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2월 28일 마지막 2월 달에 벌써 마지막 날이네. 우리 공부합시다. 오늘은 하느님의 품성에 대해서 16번째 시간입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이라 그럴 때 참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그 오해가 좀 풀리셨으면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버릇같이 말하지만 과연 그 거룩이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뜻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쉬운 말로 합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 가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잠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품성 16번째 거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오니 저희들에게 그 거룩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이제 그 깨달은 것 가지고 저희 생활에 옮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신학 용어에서 triplicate라는 말을 하는데, triplicate 그게 뭐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한국말은 잘 이것이 모르겠고요. 그 뭐냐게 되면은 이제 그 이사야서 6장 3절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그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가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거룩하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 갖다가 3번씩 외칩니다. triplicate란 말이 이제 3번씩 외치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 그러면 이 거룩하다는 말은 과연 그 어떤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우리가 그냥 입버릇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제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찬양과 경배의 극치를 가지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 지금 이해를 잘 못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그 말을 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에 그 거룩의 끝은 뭐냐게 되면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걸 갖다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면 그 보여줄 때에 어떤 뜻이 있냐게 되면,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이 13번서부터 25번까지 communicabl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무언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룩 같은 경우에는 이 거룩, 하나님의 품성 16번째 거룩은 뭐냐게 되면 우리에게 경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실제에서 사는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그 교회 생활이나 아무 데서나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쉽게 기도하고 쉽게 말을 하는데, 이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한 100년, 150년, 200년, 그러니까 1850년서부터 1750년까지 이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영국, 인도, 미국 이런 데서 아주 굉장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반감을 많이 사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900년 들어오면서부터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치는 거 거의 없어지죠. 거의 없어지죠.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쏟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엄청난 말이죠. No one will see the Lord. 내가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이었습니다. 자, 화평은 뭐였습니까?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화평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목사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돼야 되고, 목사는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이런 헛된 신학은 마귀의 신학이지, 그건 마귀의 신학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나이스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이거는 다 마귀들이 가져온 무당 신학에서 온 미친 것들이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신학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함이 뭡니까?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 신학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도 조심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아니, 죄 지는 거 지적하는데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다 기복 신앙이 들어오면서 무당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 지금 개차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거룩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은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에 이걸 갖다가 이제 150년, 200년 전에 목사님들 거를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 경배를 7단계로 나눕니다. 이제 이것은 1750년 그 전서부터도 쭉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담임 목사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2차 대전 때 그분까지 쭉 한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 경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옛날에 우리 좀 신령하신 목사님들은 7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근데 그 7가지를 분리를 하면서 그 7가지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한다면은 그 3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3가지, 그것이 충족이 되면, 그럼 그 다음서부터 경배가 7단계로 올라와서 마지막 단계가 찬양과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배 7단계 올라가기 전에 그 3가지 기초가 그럼 뭐였습니까? 그 기초서부터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3가지 조건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가시게 되면, 오늘 제가 좀
서둘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갈 길이 하도 멀어서. 이사야서 6장 제가 이사야서 6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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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리케이트 3번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였도다.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때에 그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밥핀 숯이 뭔 뜻이야? burning coal. 밥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라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1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러면 내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즉 하나님을 복원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내 더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수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더러운 모습이라고 할 때는 어떤 말이냐면은 혹시 우리가 남보다 더 잘 믿는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남보다 거지 밥을 더 많이 먹였다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믿는다고 살아봤다고 믿는 대로 살아봤다고 남한테 자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남이 안 하는 거 특이한 거 해서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더럽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는 거지 밥을 먹이면서 말씀을 외쳤으니까 황천의 목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는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인간 사회에서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 속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죄 안 짓는 목사 보셨습니까? 마음으로 죄 안 짓는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는 죄 덩어리에서 죄를 먹고 사는 그런 더러운 인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갈 길을 막으시고 내가 할 일을 막으시고 내 생각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셔서 세상에서 찌질이 고통스럽게 하셔가지고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1번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 자신을 봤니? 남한테 비교하지 말고 그 더러운 인간들 사이에서 비교해봐야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닌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더러운 것을 인정할 때에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인정할 때 그때 뭐가 됩니까? 6절 7절 보니까 스랍 하나가 와서 타는 burning coal. 그 한국말로 이 밥핀 숯이다 그랬는데
파편수지 저는 뭐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니까 뭐지 burning cold 그러니까 타고 있는 그 연탄 입술에 대해서 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경배하는데 가장 첫째 조건이 뭐냐? 가장 첫째 조건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인간과 비교해서 내가 나보다 자, 내가 너보다 좀 낫지라고 하는 그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5년 거짓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이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싸우게 하신다고 하는 거야.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내가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게 목사들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실제로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뭐야 저 남망중가 남몽중가 같은 있어. 뭐 이렇게 카페도 뭔가 식당도 많은데, 그런데도 가니까 참 좋긴 좋더라고 사실. 음식도 맛있고. 한국의 좋은 음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한국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아포가도나 그 청량리 기차역 그 롯데 백화점 지하실에 있는 백미당의 아이스 티라미슈. 하늘나라도 그렇게 맛있는 게 있을까라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 역시 저도 다른 목사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좋은 곳을 보면 좋고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고 그 제가 이제 미국 갈 때까지 그거를 절제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뭐 남망중간 하는데 그 강가 보이고 카페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제가 좀 발목덩이가 부러졌으니까 지금 이거 봐 이거 발목덩이가 부러졌으니까 또 어디 갈 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잘하신 거예요. 오갈 데도 없으니까. 역시 저도 더러운 인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제가 요즘 와가지고 계속 그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나도 더러운 인간밖에는 안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경배하기 전에 그 세 가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세 가지 그 처음 것이 내 자신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엑소더스 출애굽기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앞에서 신을 벗으라. 자, 지금 모세가 이집트 왕자 하다가 사람 죽이고 이제 그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서 목동이 됩니다.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가장 천한 직업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목동이 됐습니다. 목동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은 붙었는데 안 타. 거기 가니까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너 가까이 하지 말라. 신 벗어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 나를 얼만큼 존경하니?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만큼 존경하니? 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려워하니? 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니?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까이 오지 마라. 즉,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제가 한국 와서 가장 실패나 실수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게 되면은 한국 교회를 다 싸잡아서 못 쓸 것들이라고 정죄한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목회자나 광구장, 구역장, 그다음에 교구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목사, 부목사, 장로, 권사 실제 못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 목사하면 안 될 것들, 장로하면 안 될 것들, 실제 권사하면 안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꼭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런 엉터리 교회에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을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쩔 수가 없어서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 딱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제가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좀 존중해봐라. 물론 눈에 보이게 나쁜 짓 하는 목사들, 부목사들, 전도사들, 광구장들, 교구장들, 장로권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다 싸잡아서 욕하지 말고 그 안에 박혀있는 울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거는 제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엉터리 교회에서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그네들이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적하기도 좋고 판단하기도 좋고 그 집 밥 먹이고 앉아 있으니까 별 할 얘기 다 했고 왜 그 입이 그렇게 걸고 욕만 하냐 그렇게 되면 그 집 밥 먹은 놈이 어쩌겠냐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들은 그 엉터리 교회 안에서 숨을 죽이고 한숨을 쉬면서 하늘만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크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한국 와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이 그 사람들이 너보다 큰 사람들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하나님, 그리하면 제가 저를 왜 목사 만들어서 이렇게 과거에 교회들 욕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제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였습니다. 자,
너 같은 녀석을 목사 만들어서 그 집 밥 먹게 해야. 예,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 구절 아까 하던 거에 필요해 가지고 레위기 가보세요. 레비티쿠스 레위기 6장 가보세요. 레위기 6장 가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6장 27절 가보세요. 27절. 아마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구절 같은데,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이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서 6장 27절이에요.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게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근데 그 고기에 접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바치는 그 고기에 이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 피가 묻었어도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두 번째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뭐냐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너 하나님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욕을 안 하려고 맘먹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진리를 찾는 주의 백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까지 같이, 그건 제가 그 회개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회개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옮겨봤자, 교회를 옮겨봤자 마찬가지예요. 하늘만 보고 한탄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 와서 그런 분들을 보고 제가 저도 회개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놀라기도 많이 놀랐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한다 그럴 때 이제 아마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150년, 200년 전에 영어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하셨는데 요즘 와서는 아마 이거 잘 못 찾을 거예요. 그 당시 100년, 20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이 이 패시지를 가지고 할 때는 엄청난 그 파워가 있었어요. 사무엘 하 가보세요. 사무엘 하. 이제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 6장이에요. 사무엘하 6장이에요. 6장 1절 제가 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시작이 돼요. 3절을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야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징계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풍악을 누린다는 뜻 같은데요. 예.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지 않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않으리라. 내 7장 읽고 있었구나. 6장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시아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의 하나님의 품성. 우리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 6장 사건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막을 떠난 지가 20년이 됐을 때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성막으로 옮겨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실수가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들 수 있냐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거지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레에 실렸다고 하더라도 우사라고 하는 그 마차가 흔들렸다고 해서 그 법궤가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떨어지겠어요? 손으로 잡았다라고. 그거는 사람 손이 못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한꺼번에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거기서 죽이고 말아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구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 무서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서워한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보고 가슴을 치는 그 백성들 교회에서 유린합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강간합니까? 그 주머니에서 돈을 뺐습니까? 이런 그 모든 것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웃기게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단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그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게 방법이에요, 결과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하면 우리가 맡은 건 뭐예요? 방법만 우리가 맡았어요. 방법이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실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어땠어요? 십자가 가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여 가라되 주 중에 주 만왕의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한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 그 유튜브 친구들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하건 아니면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남들한테 보여주세요. 그 방법이, 그 사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한테 불리할지라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를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결과를 하나님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럴 때 그 방법대로 사는 그것만이 우리의 포션,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라.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히브리서
이사야서 6장이나 그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본 것 같이 한 번이 아니라 triplicat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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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두 군데서 그렇게 나와요. 거룩, 거룩, 거룩. 이제 하느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행하려고 노력하면 그때에 우리의 생활이 하느님 앞에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드리는 경배는, 하느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교회 가서 아니면 집에 모여가지고 이 찬양한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나갑니까? 남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지옥 갈 영혼에 대해서 불쌍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용 가치를 보입니까? 우리 심각하게 봐야 돼요. 심각하게 좀 봐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상 가운데서 거룩, 거룩, 거룩.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7가지를 규정하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 생활이 예배가 되려면은 7개 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였어요?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 그러죠. 죄스러운 모습을 봐야 된다 그러죠. 자, 우리 이사야서 6장에서 봤죠. 오호라, 나는 더러운 입을 가진 내가 더러운 백성 중에 거한다.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사야서는 굉장히 왕족이었고 제사장의 핏줄이었어요. 그만큼 높은 사람도 없었어요.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사야는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하느님 앞에 서니까 뭐라 그래요? 오, 화 있는 자로 더러운 입술을 가졌고 더러운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거하는 나도.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그것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에서 뭐가 됩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내 자신감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내 자존심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세 번째로 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내 더러운 모습을 인정 못했으면 내 양심은 살아나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황천에 내가 그 집합을 25년을 먹였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한다면 나는 미친놈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를 데리고 나간 것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목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목회였어요. 그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고백에 나오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 거 떼어놓고 존경하라는 거죠. 그 거룩한 고기에 묻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 피가 튀었어도 거룩한 것이에요. 자,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죄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양심이 피어나면서 네 번째,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되나? 내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난 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나보고 뭘 하라는 건가를 물어봐야 되나? 그러면 다섯 번째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내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감정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종을 할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경배 드릴 때에 뭘로 합니까? 이성과 감정이.
이거 벌써 200년 전에 목사님들이 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복종과 순종과 예배 가운데서, 경배 가운데서 우리 감정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반응 감정이거든요. 그때서부터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아,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누가 순종하라라고 말 안 해도 내 양심이 깨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웠게 여기기 시작할 때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때서부터 순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순종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7번째, 우리 생활이 예배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자, 베드로 전서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6절이에요.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에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고 우리가 투명해야 빛이 나갈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선함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 될 수가 없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영혼을 딱 중단시키시고 시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넣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가 없어도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 볼래? 엄청난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요구한다 그랬죠.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것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 거룩.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디 있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곳 가슴 치면서 하늘 보면서 가슴 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고통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네가 바다 물을 지나가고 큰 산을 지나갈지라도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다윗이 지팡이와 막대기 들을 때 그거 지팡이와 막대기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바울 선생의 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누가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해낼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8장 1절 뭐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피가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거룩, 거룩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못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못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간절히 이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시작합시다. 거룩, 거룩, 거룩. 이제 한국 땅에 큰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질 텐데, 그 벌어질 때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셔서 이 교회에서 뛰쳐나오는 기복신앙에 질려가지고 신물나서 뛰쳐나오는 그네들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룩한 행동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 더 밝힐 수 있다면, 마음이 상한 그들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되어질 수가 있다면,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위로가 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거룩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 유튜브 이제 저희들 유튜브 식구들의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쫓아나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